최근에 제가 목사님들 몇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인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랬던 이제 시간들이 몇 년 지나니까 다시 이제 회귀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원래 있던 교회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교회로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교회를 찾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기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안정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시대가 안정되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와도 싸우고 TV를 봐도 싸우는 일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서마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새로운 교회를 찾을 때에 안정된 교회, 평안과 화평이 넘치는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감하는 교회, 공감하는 성도, 위로를 받는, 위로를 주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성도들의 그 사랑으로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들의 또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본질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또 우리 성도들마다 교회를 걱정하시고 또 성장과 부흥을 소원하는 분들은 교회가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마다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한 200여 분 좀 더 오신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마다 그 대답이 다 다르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본질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를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그것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또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년 25년 우리 동래제일교회의 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라는 표로 나아갑니다. 이 표가 나오게 된 그 근거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왕이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시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교회의 대표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왕의 어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듣고 순종해야 될 왕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지상명령,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 왕의 명령,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이 명령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24년 마지막 이 예배, 그리고 25년을 여는 이 처음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인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핌으로 25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첫 번째, 교회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죄악된 이 세상,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빠져 있으니까 11제자이겠죠. 이 11제자들에게 다시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야만 합니다. 멈춰 있는 것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은 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머물러 있거나 스스로 담을 치고 그리고 울타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경을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교회의 범위와 영역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위험한 짓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선택하시고 그 범위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야 되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도 제가 작년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10년 이상 구성원들의 변화가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다. 더 이상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되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민족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시는 구세주라고 믿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네 제일교회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장애물을 뛰어넘어 이 세상 모든 곳을 향하여 가고 또 가는 그런 공동체,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년에도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주님이 명령하는 곳이라며 어디든지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가 안 되었나요?
요한복음 1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는 것만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세상은 어떤 곳이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또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중요한 것,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 역시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왕의 그 화려한 족보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존경받는 족보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의 족보 안에서, 그리고 죄인들의 족보, 그 비천한 죄인들의 족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태어나신 장소도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베들레헴, 그리고 어두운 마국간, 그리고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비천한 이들이 모여 살아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평생에 부를 때에 비천한 그 동네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로 여김을 받으시다가 결국 죄인들이 못 박혀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기득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들을 깔보고 그래서 가서 얻을 것을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획득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가게 되면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게 되면 오해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게 되면 어떤 손해도 받게 될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비천한 땅에 비천한 가문에서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처럼 가게 된다면 우리를 환영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일도 많을 겁니다. 직장에서 어쩌면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정말 너무너무 큰 고통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라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25년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25년을 바라보는 이 첫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예수님처럼 비천한 자리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가되,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예수님이 당했던 그 오해와 모든 불평과 손해를 각오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운 일이라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과 작년 올 한 해 동안 나누었던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1년 동안 외쳤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고난당하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고난은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5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길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거기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손해받고 불편하고 오해를 당하며 때로는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 마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5년 우리 모든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예수님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질에 충성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는 세 가지의 작은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전도와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음을 뿌리고 지나가는 그와 같은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선교의 명령은 제자 삼는 전도, 제자 삼는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형식적인 우리가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제자 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제자 훈련을 이제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자반을 통하여 제자훈련을 이루어 나갈 것인데, 그동안 제 마음속에 이 제자훈련에 대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전에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제자훈련 시키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의 제자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지 목사의 제자를 삼아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지 동네 제일교회의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목사의 말이나 교회의 규칙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은 단순한 선교와 전도 명령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전도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또한 목사님들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그 존재가 의미가 없고 그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회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성경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데 성경을 배우는 것은 배우면 더 좋고 배우지 않아도 그다지 그것이 불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한 거 분명히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주의를 할 때마다 아무도 초청하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불편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한 번쯤은 다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교회가 교리 공부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한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 역시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내리신 이 지상의 가장 위대한 명령은 가서 제자를 삼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1월부터 이제 바로 교리 공부와 또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가 선택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도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간의 여건상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어떻게든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워 지켜나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지난 금요일 날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는 성경 공부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몰랐던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까지를 성경 공부의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 공부의 목표는 지키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확신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 그 일, 깨달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깨달은 그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것, 거기까지가 성경 공부의 목표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 어디까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세우는 그것까지가 제자 훈련이고 거기까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래제일교회에 2025년에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이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제가 엎드리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 거의 안 드려요. 딱 두 마디 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5년 새해에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네 제일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교회, 오직 예수만 주인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의 말씀이 통치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질에 충성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본질에 충성하는 교회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도 임마누엘로 마친다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 임마누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8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시고 있는 약속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다 잊으셔도 좋아요.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함께 할 때 누리는 혜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오고 성전이 나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막을 보고 성전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 누렸던 임마누엘의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속죄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립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속죄함 받는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지상의 명령과 이 지상 명령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속죄의 은혜와 그리고 교제의 은혜는 모두가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상의 명령을,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지키는 교회, 이 명령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 이 명령을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성도들과 교회들과 제자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그와 같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와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네 제일교회 안에 속죄의 은혜가 넘치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속죄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매주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죄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 중생하게 되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교제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모두가 목도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이 지상의 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성도,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5년 이 새해에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배워나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25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울타리를 다 쳐버리고 담장을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며 소망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배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주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우리 하나님께 모두 소원의 손을 높이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제 새해의 새 기도를 처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 땅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제자인 것을 보여주며 예수의 제자를 삼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할 때에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새 비전 25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받들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교회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생명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장애가 생길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돌파하여 나아갑니다.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령으로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오직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날에 또한 새로운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